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더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세교의 가르침 천국과 지옥 372항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사 또는 사람 안에서 결합한 선과 진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선은 진리를 바탕으로 한 선이고 진리는 선을 바탕으로 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과 진리의 결합은 마치 사람이 의도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과 같고 그때 생각과 의지가 하나의 마음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교에서는 결혼은 남녀의 순결한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므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은 남녀의 정서적, 육체적 필요에 따른 결합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자손을 번식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영적인 문제와 결부시켜 생각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했다가 헤어지는 부부들이 많고요. 또 결혼한 부부들 중에도 순결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 마태복음 19장 3절 이하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릴 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시 주님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아내를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결혼한 부부 중에 어느 하나가 순결의 의무를 깨지만 않는다면 결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결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결혼보다는 독신을 지지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의 몇몇 구절들에서 그의 그런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7장에는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 결혼에 대한 그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으되 주의 충성스러운 자로서 내 의견을 말하거니와 내 생각에는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가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는 없다고 합니다. 그저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장가가는 것이 좋지 그러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혼이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장가가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염려를 하는데 장가간 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는 그런 세상적인 염려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바울이 결혼에 대해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말씀에는 결혼에 대한 얘기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처음으로 남녀의 구별과 결혼에 대해 언급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인간을 그냥 물질적인 존재로만 창조하시지 않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영적인 생명인 믿음과 사랑 또는 진리와 선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사람은 폐의 호흡과 심장의 박동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또는 진리를 뜻하고요. 여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는 선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그분에 대한 믿음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그렇게 영적으로 전혀 무지한 상태를 땅이 공허하고 흑암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진리의 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진리를 통해 사람들은 주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요. 점점 주님을 믿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에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표상되는 믿음과 사랑은 처음에는 사람의 속사람 안에 생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겉사람 안에 생깁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렇게 최종적으로 겉사람 안에 창조될 때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그렇게 속사람으로부터 시작해 마지막에 겉사람 안에 생기는 모습을 본문 2장 2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부모가 누굴까요? 부모는 속사람을 뜻합니다. 속사람을 부모에 비유하는 이유는 거듭나는 동안 겉사람 안에 형성되는 모든 진리와 선은 속사람으로부터 잉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는 것은 속사람 안에 있던 진리 또는 믿음이 겉사람 안에 심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와 아내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속사람과 겉사람의 자아가 속사람과 겉사람 안에 있는 자아가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몸은 사람의 자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자아 안에 진리와 선이 하나로 이렇게 결합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몸은 사람이 타고날 때 가지고 태어난 그 자아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 자아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그 자아가
주님의 선과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자아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몸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자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속사람을 반대하던 자아가 속사람에게 순종하는 자아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을 보면 주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를 드러내고 그곳을 부드러운 살로 채우셨다고 했는데 바로 그 살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따뜻한 자아입니다. 부드러운 자아입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단단하고 차갑기만 하던 자아가 거듭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주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부드럽고 따뜻한 자아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자아가 변해야 겉사람은 속사람의 끊임없는 구애에 화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속사람과 겉사람 안에 있는 자아가 이렇게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의 천지창조 이야기는 인류 최초의 교회인 태국교회 사람들이 거듭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태국교회 사람들은 주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영이 맑고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남녀의 결혼이 육체의 결합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결혼을 의미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결혼이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선과 진리의 결혼이 영적인 결혼이고요. 또한 믿음과 사랑의 결혼이고요. 속사람과 겉사람, 이성과 의지의 결혼이 바로 영적인 결혼입니다. 태국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남녀의 순결한 결혼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거룩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수했던 태국교회가 무너지면서 결혼의 순수한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교회에 이르러서는 결혼의 영적 의미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아내를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되물은 것은 그들이 결혼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결혼이 선과 진리의 결합을 의미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의 파기는 성과 진리의 분리를 의미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신 것은 진리와 선은 서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의미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받을 자만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해설 710항에 20번에 보면 주님이 보시기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집요하게 원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스스로 그렇게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주님의 교회 또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주님의 천사와 동이 틀 때까지 환도뼈가 부러지는 줄도 모르고 집요하게 싸움을 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집요함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집요한 요구를 주님께서 그냥 들어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해설 710항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도 여태까지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종 스베덴 보리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6절의 다음 말씀은 유대인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인 줄 아느냐?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아름다운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고요. 천국을 의미하겠죠. 유대교회 사람들처럼 완악한 사람들은 순결한 결혼을 반대하고 오히려 간음의 기쁨을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앞에서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모세가 아내 버림을 허락한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며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이 신성한 이유는 순결한 결혼은 천국을 만드는 온상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결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천국의 천사들이 될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순결한 사랑 안으로 주님으로부터 선과 진리가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선과 진리는 어떤 방법으로 결혼한 부부에게로 흘러들어올까요? 세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먼저 남자에게 진리를 보내주시고 그것은 다시 남편의 지혜를 사랑하는 아내에게로 흘러들어가서 거기서 진리와 사랑이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결합한 사랑이 다시 아내로부터 남편에게로 흘러들어가 남편의 영적인 생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아내를 순결하게 사랑하는 남편에게는 사랑이 있는 진리가 계속 쌓이게 되겠고요. 남편을 순결하게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진리가 있는 사랑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것이 순결한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선과 진리의 결합입니다. 남녀의 결혼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결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거듭나는 게 훨씬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순결한 부부의 사랑이 거듭남을 굉장히 빠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거듭남의 깊이와 거듭남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녀의 결합이라고 하더라도 불순한 결합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간음이나 불륜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간음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탐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만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순결한 부부의 사랑이 모든 천국의 기쁨의 원천이라면 간음의 사랑은 모든 지옥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자기 배우자를 두고 다른 여자와 사랑을 한다든가 여자가 배우자를 두고 남편 있는 여자가 배우자를 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진리가 거짓과 섞는 섞이는 것이고요. 선이 악과 섞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 384항은 간음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닫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천국이 닫히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나 교회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간음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가장 불결한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순결한 결혼의 사랑은 천국의 모든 기쁨과 자유와 평화와 순진함의 원천입니다. 남녀의 결혼이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에게 맞는 짝을 만나 결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수많은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나의 아내 또는 나의 남편이 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 중에서 어떤 특별한 하나의 알맹이를 찾는 것과 같은 그렇게 아주 힘든 일입니다. 희귀한 일이고요.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는 다 그것을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짝을 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 짝을 만나지 못하고 독신으로 평생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보리 같은 분이 그런 분이겠죠. 그들이 혼자 사는 이유는 주님만이 아시는 어떤 개인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정에 따른 주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개인의 영적인 특성이 거듭나는 데 있어서 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유리한 그런 경우라든가 또는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맡기시는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부로 사는 것보다는 독신으로 사는 게 더 나은 경우입니다. 그 외에도 무수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그것은 주님만이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예단을 하거나 추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의 229항에는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주님은 참된 결혼의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배우자를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된 결혼의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배우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결혼의 사랑을 원하지 않고 육신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간음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참된 결혼의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비슷한 배우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러나 세상에서 만나지 못할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천국에서 맺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아주 잠깐의 삶입니다. 그래서 참된 결혼의 사랑을 원하면서도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우울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영원한 세상에서 주님이 맺어주시는 그런 그에게 딱 맞는 아름다운 배우자가 있어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순결한 부부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혼한 부부들은 배우자에 대한 순결한 사랑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을 통해 주님과 결합하고 그 결합을 통해 천국의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세교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남녀의 결혼에 대해 배웠습니다. 한 번 하나님과 교회가 결합하고 진리와 선이 결합하는 것처럼 남녀의 결혼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순결한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순결한 결혼의 사랑이 퇴색되고 간음의 기쁨이 올라온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선과 진리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들 중에는 선이 아닌 것이 많고 진리가 아닌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진정한 진리와 선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밝은 눈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저항하지 않고 순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의지를 굳건하게 만들어 주셔서 언제나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순결한 결혼의 사랑에 반하는 그러한 마음이나 욕망들이 올라올 때 주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저희를 온전하게 순결한 사랑 안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